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요. 자, 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20절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내가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느 설교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대로 본문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는 진실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 말 나가잖아요, 그죠? 진실로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뜻이거든. 그래서 참이신 참이요 그 말이 됩니다. 아멘이요 가는 거는 진리요 참이요 그분이 오셔서 또 그다음에 봅니다. 충성되고 그랬어요. 충성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그 뜻이라. 충성된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참된 증인이시라 이러죠. 증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 말이 되겠죠. 참된 증인, 말씀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되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참 너무나 흥분되고 충격이 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래 적대감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서, 그랬을 때 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래서 빛이 왔으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잡아 죽였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아버지가 목사니까 딸이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솟아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서. 그렇죠? 그래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흥분할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혼자서나 비서 하나 딱 데리고 대구 영신교회에 나타났다, 앉았다. 아무도 몰랐어. 그냥 뭐 어떤 사람 왔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눈이 밝아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네 저거, 어디 미쳤나, 대통령이 왜 오느냐고. 맞다, 저 봐라, 뒷모습 봐라, 옆에 봐라. 그래요. 맞다 알았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려고 전부 누구 전들이가 설교는 니 혼자라 하고 전부 기다. 윤석열 왔단다. 윤석열 니도 안 나. 왜 뭔 소리 하냐고. 온 예배당 분위기가 막 윤석열 대통령 왔다는 그 소리로 확 차고 흥분이 되고, 끝나자마자 어딘지 보러 막 쫓아 내려가고, 밥을 만약에 밑에 네가 식사를 한다, 둘러싸 가지고 막 볼력하고 집 앞은 안 먹고 들어간지도 모르고 막 쳐다보고 야단날 거 아닙니까?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이거는 막 소식 중에 소식이요 희소식인데 흥분된 이야기라. 그러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여셔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 듣고, 뭐 희한한 찬송을 다 하느냐고 이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가서 보리라, 구유에 누우신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리라, 가서 봐라고 이러면서 천사가 전해주므로 목자들이 달려가서 보고, 최초의 그리스도를 보신 분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죠? 같은 여관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동방박사가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 수도 없이 많았었어.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끝까지 유대인들은 안 믿었고 일부는 믿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더 안 믿었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기까지 내버리는 그런 참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죄 지면 지 혼자 당해야지 왜 애들까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갖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돌아다니면서 짓밟힘을 당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멸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또 어디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아멘이요, 진리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참 물질이 풍부했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물질 많이 받는 거, 그게 제일 큰 축복으로 생각했어.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믿음의 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이것은 최고 축복이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멋있게 봤고 돈 많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스스로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은 가난하다. 너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5절 보세요. 제발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이 말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색깔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한 색깔 좀 내라.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마다 색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거나 어디 가든지 주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색깔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 기도는 죽어도 안 빠진다. 기도를 어떻게 빼먹느냐고.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걸 새벽 기도 나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다른 돈은 다 띠먹고 다 해내도 11조는 철저하게 어떤 경우라도 11조를 구분해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11조를 막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색깔이에요. 그 다짐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오면은 새 가지고 떠오르면 새 가지고 살피고 돌보고, 전도한 사람 격려하고 두드려주고, 그 사람의 색깔이거든. 다짐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런 거 다 못해. 노래는 끝내준다. 이래가지고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데는 막 죽을 동안 살 동안 빠지고 앞장서 가지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부 다 귀한 거라. 그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는 뚜렷한 어떤 색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읽고 막 예배 드리는 거 귀 여기고,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색깔이거든. 그 색깔을 여러분이 가지고 분명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부유하고 막 갖고 있으면은 이게 가장 큰 축복받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라. 이게 도대체 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기는 온천수가 많답니다. 내가 전에 터키 갔을 때도 한번 갔다 왔는데 온천이 쭉 흐르고 뜨거운 산에서 뜨신 물이 막 나와요. 그리고 돌도에 하얀 돌 있잖아, 그죠? 석회물 이런 거 막 깔려 있는데 거기에 온천수가 나와. 거기에서 16km만 떨어진 데 가면은 그저 골로세스가 나와요. 골로세스가 아니고 골로세 지방이 나와. 그래서 그러면은 골로세 지방에는 찬물이 나오고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물 온천수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안 좋으니까 골로세 지방에서 수로를 쭉 당겨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서 찬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게 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는 골로새처럼 차가운 물을 내든지 이거 라오디게아처럼 뜨거운 물을 내든지 그래야 되지, 뭐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색깔도 없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히 해라.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좀 내봐라. 나는 이게 내 믿는 거는 이런 거다 하고 내놔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나, 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나, 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나, 성경 읽어서 성경 평생 한번 읽나, 일독돼야만 그때는 한번 읽다가 체험 버리고 나도 버리고 뭐 이러지 뭐. 그러다 교회 와서 봉사를 뭐 제대로 하나, 찬양단에 와가지고 찬양을 뭐 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하면 주님 뭐한다 그랬지요? 내 입에서 토해겠다. 토해낸다는 말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냐? 소아시아 7지역을 통과하는 그저 교통의 요충지랍니다. 여기가. 그 여러분들 왜 촌에 가다 보면은 뭐 이래 저 어디야 뭐 그래 국도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뭐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장사가 그저 잘 됐거든요. 잘 되다가 도로가 우회 도로가 딱 생기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통과를 안 해. 그러면 그 장사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 하는 거는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 요즘은 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니니까 교통의 요충지 가다가 식당 많으면 얼마든지 사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쉴 곳도 되고 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라. 7지역을 다 통과하는데 이 지역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모직 공업 도시랍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이렇게 잘 짜가지고 잘 만들어내니까 좋은 옷도 많이 입고, 그 다음에 의학의 그래 가르침도 여기 있었대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여기는 특히 안약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금융기관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이 활성화 있어서 자동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이 라오디게 지역이고,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가 라오디게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화 혜택을 잘 받고 세상의 가치를 물질로 기준 딱 삼아서 돈 있나 없나 이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높은 사람인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 라오디게 교는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요즘 처녀들이 시집갈 때 남자들한테 아파트 있나 이래 묻는 사람 많다고. 이런 사람이 많대. 돈 있나? 연봉이 얼마냐? 다 좀 묻고,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그 건강 뭐 그노 건강 뭐 진단서까지 다 확인해. 아픈데 있나 없나? 그 처음부터 더 검사도 한단다. 아픈 사람은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요즘은 돈도 많이 있으면은 막 올락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참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와 TV 뭐 조선에서 뭐 노래 많이 불렀잖아, 그죠? 애들 나와가지고 이름 넣는 애들이 요즘 뭐 인기 가지고 뭐 1년에 돈을 뭐 수십억씩 벌었다 하잖아.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올라가니까 집 나갔던 엄마가 막 돌아오고 아버지가 막 돌아와가지고 막 내가 막 해줄게고 이해 나오잖아. 이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길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 성도들은 돈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물질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면은 안 됩니다. 믿음을 봐야 되고 인품을 봐야 되지. 그죠? 자, 그래 18절, 17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하냐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요. 자신을 똑바로 못 보는 거라.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처럼 죄인으로 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좀 바보처럼 보고, 이렇게 보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 남은 잘 봐요. 남의.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그저 뒤떨어진 거라. 이 시대가 지금 이래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 좀 알아야 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왔는지도 못 보고 타락한 문화를 보는 눈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정신 그 연령이 낮아져. 돈이 없고 가난한 그럴 때는 정신 연령이 뛰어나가지고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화목도 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어른 오면은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뭐 막 풀어주니까 어른도 없고 없어요. 담배 피우는 한테 잘못 걸었다가는 한 대 요거도 먹는다고. 어리라고 젊은 애들 새파란 놈들이 어디 담배 이렇게 하세요. 어이씨 이거 뭐 가는 길에 똑바로 가시오 하고 이거 막 집하고지 그 어디 나옵니까? 요즘 말도 제대로 그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른들이 어른 대접 받으러 가면 어른이 뭐 찾아가 왔니? 인사해지. 인사 안 하나 했다가는 어이씨 하고 앉아가. 그 애들 건드려 가지고 어른들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른들 인사 잘. 요즘 저 밑에가 중고등 애들 뭐 다 착하고 교회 잘 나오지만은 교회는 잘 나오는데 인사 잘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그리고 그 키 큰 애들 한번 엎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짧은 애들은 욕해보면 다 끝나는데. 그래 이게 어른들한테 인사받기도 어른 인사받기도 좀 어려운 게라. 요즘 지집의 애들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 잘 안 하는 애들 수두룩한데 인사를 뭐 하고 합니까? 쳐다보지. 오히려 더 거꾸로 인사해가지고 너 왔니? 하면 예 하고 그 끝입니다. 그래 타락한 문화가 있잖아, 그죠? 얼마 전에 좀 돼서 한 벌써 10년 이상이 됐는데 TV를 딱 보다가 그 뭐 하나 옷 벗고 촬영한 사람 가지고 뭐 하죠? 그 이제 그래 영화 배우가 나왔어요. 배드싱크나 뭐 그 이제 있는데 영화 배우가 딱 나와가지고 아나운서가 물었어. 요즘 우리 시대에 옷 벗고 그러는 게 좀 그래 괜찮습니까? 하기는 이거 문화입니다, 문화. 옷 벗는 것도 문화라, 문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문화거든. 쾌어 축제하면 쾌어가 어떻게 축제가 되느냐고.
옷 벗고 돌아 나체 옷을 입고 색칠해가 돌아다니면서 동성연애 찬성하고 돌아다니는 그걸 축제라는 말을 붙여. 그걸 저거들 붙이는 거라. 사단의 축제입니다. 사단의 축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앉아가지고 전부 다 젊은 애들은 문화인데 뭐 문화라는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문화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이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걸 앉아가 국회의원들이 표 하나 얻으려고 가가지고 동성연애 찬성해야 된다 하고 정의당에서 제일 앞장서가 하거든. 오늘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런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고 나중에 표도 성기하고 위배되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주면은 여러분 동참하는 죄를 짓는 기라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데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가정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가슴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게 흰옷 입은 사람이고 아직도 때묻지 않는 성도 몇 사람이 있다 이라. 이 사람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뿐만 아닙니다. 보지만 못하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여기는 모직이 발달돼 가지고 좋은 옷이 많아요. 백화점 가서 옷을 입고 가져가지고 목도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끼고 나가지고 폼 딱 째고 있지만은 남들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았는데 겉으로는 옷을 화려하게 입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 육신의 부끄러운 수치는 다 가려우는데 영적인 수치와 인격적인 수치와 말과 행동에 이런 어떤 것들은 수치가 너무너무 그저 드러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저렇게 인격적으로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에 한 20살쯤 되고 했을 때 금요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오니까 겨울 추운데 술을 착 먹고 양복 깔끔하게 입고 술을 취해가지고 땅바닥 드러누워가 있다가 옷 어깨에 있다가 던져버리고 막 그저 노래 부르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저렇게 짓고 술 먹고도 옷도 귀한 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한테 양복 저 귀한 거 주고 나는 주를 위해 살락하는데도 옷 한 벌 안 줍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래 보면서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술 한 잔 딱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엉망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그 사람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옷을 입어라. 무슨 옷요? 흰옷 입으래. 그래서 너희 인격과 너희 행동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서 야 저분 진짜 참 보기는 저래 보이도 진짜 사람답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인격에 진짜 참 고개 숙여진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나는 그 노예 가면 쓸데없이 날 칭찬하도 해가지고 내가 화도 못 냅니다. 화도. 낸들 왜 화가 안 올라옵니까? 그죠?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아이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덕이 전부 다 인격이 하루치면 똥칠을 하려 싶어가지고 이 담을 가리고 종이 좋다고 이래 넘어가는데 그래도 참 이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네가 보지 못하지 눈에 안 보이지 안약을 사서 발라래. 안약. 왜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발달되었으니까 안약 무슨 안약 발이 됩니까? 영적인 안약을 발라래. 말씀과 은혜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안약을 발라야 보인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밝게 비춰줘야 세상이 보이고 그저 진리와 어두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두 번째는 벌거벗은 사람에게 흰옷 사서 입어라. 그래서 흰옷은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의의 옷 이거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라.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은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우리가 뭐지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말해?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돈 많이 쌓아놓고 나는 부자다, 부정함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 뭘 한기라? 야, 진짜 부유함을 좀 가져라. 뭘 부유하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부유함을 채우래. 불로 연단한 게 뭐죠? 여러분, 순금은 온도가 높을수록 순금이 나오고, 덜할 때는 18K도 나오고 20K도 나오고 그렇겠죠. 그리 순금은 뭐냐면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가지고 뽑아낸 것이 순금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디입니까?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그 금 같은 그런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 이만한 순수한 믿음,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버티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때려도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집 네가 이 교회 가면 재산 다 뺏는다. 문중에 돈 하나도 안 준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과한 순수한 금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유해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먹고 아멘으로 받아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야 마음이 든든해지고 부자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텅 비어서 공고해서 우리가 못 살아가요. 늘 성경 읽으시고 말씀 잘 들어서 아멘으로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로 연단한 금 용광로 속에 고통 속에 나오는 순금 나오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진급도 밀리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월급도 올라가는 것도 다른 사람은 30만 원 올라가는 거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10만 원 올라가고 이 모든 것 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갈 때 거기서 나오는 뭐지요? 순금,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확 박히는 기라.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우리 모두 다가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 믿음.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는 인간이 자기가 부끄러운 걸 덮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 햇빛이 착 비치면은 나무 잎으로 만든 무화과 잎은 바삭바삭 다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야.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 가죽옷이라야 그래야 햇빛이 비쳐도 나를 보호하지. 나머지는 햇빛 비치면 다 말라버리고 부서지면 부끄러운 수치가 또 드러나.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버려야 그 죄가 들춰지지 않지. 아니면 자꾸 찔림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거룩한 행실로 예수의 보혈로 얻은 구속의 은총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생활, 이것이 우리의 옷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거든. 우리 의롭게 잘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거는 뭐지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은총, 성령의 은총이어야 눈이 열려져. 그래서 이 안약이 성령의 은총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야 교회가 뭔지를 알아. 교회 뭐 하는 곳이고 목사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떡보이 헌금 채우다 목사 지 월급 다 가져가더라. 이합니다. 모르면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모르. 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처음 온 사람 잘 이해돼. 이 헌금 나누는 거 내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처음 교회에 나와보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성령의 은혜로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고 예배가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 하나님 드린다, 하나님 어디 있더노 거 이러지.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썼나, 이게 사람 썼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러고 안 믿고 막 의혹투성이라. 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설교는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영의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이 안약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받는 거라.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안티 그리스도인 뒤에서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파헤쳐 가지고 떠들이 나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진짜 눈이 열려져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다, 우리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통치 속에 교회가 움직인다, 이걸 믿고 자나 깨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교회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안 될 때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된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의 자세다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금보다 미한 믿음을 다 가지고 의의 흰옷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열려져서 이래 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첫 은혜 받았을 때 교회 오니까 막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나는 내 형제들이 그 이제 우리가 오남매가 지나면서 어릴 때 같이 뒹굴고 놀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은혜 받는다니까 육신의 형제보다 교회 형제들이 더 좋더라고. 우리 집보다가 교회가 더 좋아요. 너무 좋은 기라. 그러면 장로님들, 나는 어릴 때 찾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교회 장로님이 다 되느냐고. 우리 집에 아버지는 그때 담배 피우고 교회도 안 나갔지. 어머니는 교회에 집 사주니까 집 사라고 그만한데도 맡으러 갈기네 못합니다 하더라고. 엄마 왜 안 해?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집 사되면 11조 내야 되는데 11조 낼 형편도 못 되는데 그 맡아가 야 하다. 그래도 죽어도 받지. 받아가 나도 어디 가도 우리 엄마 집 사라 소리 좀 캐야 되지. 맨날 앉아가지고 성도, 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고. 제발 제 지도 좀 받아라 해도 다 아니더라고. 그래 이제 나중에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참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담배 피웠어요. 할아버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담배 막 피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그저 알아요. 그래 할머니한테는 집사도 안 주고 권사도 안 되고, 그래 권찰 줬다. 권찰. 옛날에 권찰은 집사도 장사 안 되는 사람한테 폼으로 안 줄라카 해 장로부인한테 미안하고, 줄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준 게 뭐냐, 권찰직을 줬어. 사실은 권찰은 집사보다가 훨씬 더 뛰어나야 되거든. 교인들 살피는데 시세가 믿음 없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급을 짜가지고 순서 짜가지고 할머니한테 권찰 줬다고. 그래 앉아가지고 말은 비슷해요. 권사님 말 잘못해보면 권사도 예쁘고 말 똑바로 해보면 권찰 되는데, 그 권찰님 권찰하기에 나도 듣기 좀 거북스럽더라고. 그래도 우리 할머니 신앙은 집사보다가 장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담배 피우면서도 참 대단하더라고. 그 우리 집에 전부 다 내가 목사 되는 거 반대 다 했잖아. 얘는 안 된다, 여자 많이 따른다, 여자하고 맨날 그 앉아 여전사 검은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다니는데 둘이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그 부끄럽노. 하지 말해, 목사하지 말고 장로 되고 돈 벌어가 목사 잘 섬기래 막 그거 하더라고. 하기는 말기는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대 된다고 했는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아버지도 반대, 고모도 반대, 고모들도 반대, 고모부도 반대, 엄마도 반대. 참 내 편대에서 하나도 없어요. 난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해. 서운했기 때문에. 반대하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다 반대해도 가더라고. 없으니까 없는 대로 돈 벌어가 하면서도 막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신학 공부하려고 애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어느 어디 동아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은 목사 되면 안 된다 하고 맨날 하나님 만나러 간 사람이 안 된다 하고 다른 우리 집에 또 고모부들 장모 있어 전부 다 안 된대. 하지 마라 하니까.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자격 없는 줄 알아요. 그치 불러주는데 왜 합니까? 나도 하기 싫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가는데 할머니는 담배 피우면서도 담배불 또 끄더니만은 너는 목사 돼야 된대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나도 젊은 청년 때 웃었다니까. 담배 피우는 할머니가 날 보고 목사 되라고. 새벽기도 가는 사람하고 장로 집사람들 전부 다 가지 마라 하고 너는 가면 안 된다 은사 못 받았다 하는 판인데 할머니 가는 기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하도 배꼽 잡아가지고 한참 걷다가 할머니 내가 왜 신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렀대. 더 기가 막힌 소리는 게 이 소명인데 아니 담배 피우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 소명은 또 뭐야? 이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대.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태어날 때 내가 꿈을 꿨거든. 태몽 얻었대요. 그래서 내가 더 웃음이라 담배 속으로 담배 피운 주제에 뭐 내가 목사 된 태몽 꿨다고 꿀락하면 새벽기도 하는 고모님들이 꿔야 되지 어떻게 담배 피면 할매가 태몽 다거든요. 웃긴다 하고 하도 말하는 게 그저 재밌어가지고 할머니 무슨 태몽 꿨어요? 이러니까 또 기가 막힌 말하니라. 네가 태어나기 한 두세 달 전에 미국에서 옥수수를 잔뜩 술에 싣고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는 기라. 그 내가 어제 아니 할머니 웃긴다. 옥수수하고 내 목사 되는 무슨 꿈입니까? 어떻게 그거 돼요? 그러니까 이 덩신아. 그것도 모르는 게 왜 주의 종전을 가는 게 더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할머니 미국 옥수수 들어온 거하고 내가 목사 되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했더니 할머니 해서 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이 덩신아 내 말 잘 들어라. 복음이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가는 기라. 가만 들어보면 그 말 일리 있어요. 그게 담배 피우는 할매 입에서 나왔다고. 주일밖에 오전에밖에 안 가는 할매 입에서 나왔다고. 그 말 들으니까 일단은 기분 좋고 해석이 또 기가 막히는 기라. 그렇지만 할매 해석이 또 이거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기분 좋다. 이래 가지고 이제 할머니 알겠습니다. 목사 되겠다 하고 예 돌아서가 있는데 자꾸 생각하는 기라.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입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 나한테 없는 초신자 입에서도 툭 던지는 말이 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들어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참 많아. 내가 하려고 떡 마음 먹다가 장로님하고 던지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그래서 내가 물러설 때가 참 많아요.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든지 주의 음성이 들려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래 탁 해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됐잖아. 그래 할머니가 목사 된다 하니까 제일 기뻐하더라고. 기뻐해. 너는 꼭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런 게 내가 그걸 보고 새벽에도 다 잘 나온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주일날만 지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참 많아. 여러분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틀립니다. 받은 은사하고 달란트가 다 있다고. 모두 다가 우리의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19절의 그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회개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될 사람은 책망을 잘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애들도 보면 아버지 엄마가 꾸중하고 책망하면 말잘도 알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얘는 애가요 인간이 돼요. 아이씨 어디 뭐 내만 짓나 이 새끼 또 뭐하노 안빠대 잘못했다 캐락하거나 잘못했다 아이씨 이런 놈들은 그 다음날 또 해요 또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해라.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고 20절 주님이 우리 속에요 들어올라케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네가 마음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네가 내게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서로 먹고 마시자. 이건 뭐죠?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장로님들 잡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목사님 놀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비교할 정도 넘치게 우리는 자주 장로님들하고 친교를 많이 합니다. 자주 먹습니다. 놀러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돈 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돈 내려고 하고 그래 늘 이래 친교하고 하니까 서로가 뭐지요? 만나니까 반갑고 좋고 그때 딱 만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털어내버리고 나가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 뭐 하죠? 마음은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마. 들어가서 내하고 나하고 차 한잔하자. 그 주님과 더불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복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기도할 때 문득 떠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게요. 이래 말씀이 자꾸 오고 성경 읽다가도 딱 읽는데 어제 읽을 때는 이게 은혜 되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때 이게 또 은혜 되고 이런 말씀 들어오고 자꾸 마음에 이거 뭐 되죠? 마음이요. 달아져.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두렵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 안심되고 한 번에 내가 내당동 우리 교회 갈 때 교회가 좀 그저 시끄러웠어요. 이런데 그 교육자 하나가 좀 약간 이래 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참 얼마나 그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동부교회에서 대구시에서 무슨 그저 성시화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막 설교하는데 나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 교회는 저 목사님 오셔가 온 대구시는 성령 받아가지고 새롭게 살자고 춤추고 은혜 받자고 막 사모고 주역하고 야단인데 나는 지금 교회 하나 자그마한 문제 하나 끌어안고 쩔쩔매고 있으니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라. 비참하고 하나님 내 목표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울었어 그날. 근데 내 원체만 난 집회 갈 때 내 원체 잘한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 시간 내서 광고에 태아가 간다고 교인들 옆에 있는데 보니까 부끄러운 게라. 교인들은 그래 은혜 받으려고 두 손 들고 막 하는데 나는 손 올릴 힘조차도 없고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나도 이제 이런 얽매가 익하지 말고 성령 받자 은혜 받자 하는데 앞장서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뭔가 잔잔한 평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 또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왜? 불안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마리가 자꾸 전화로 귀에 오니까 안 들으면 몰랐는데 저 귀에 넣어준 사람이 더 큰 문제라. 더 듣고 나니까 설교가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막 못 견디겠는 거라. 교인들 막 흔드는데 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래 하나님 나는 손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보니까 종이는 펴놨지만 받아 적을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야. 덮어놓고 그때 토요일 한 3시쯤 됐어. 그래서 혼자 옷을 입고 그래서 그저 공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도저히 이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라. 뭘 가지고 어떻게 안정시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성경 생각 그 제자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게 다 암송이었어. 암송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구절 딱 마음에 들기는 드는데 이거 읽고 뭐 암송한다고 해결될 일이 없지요. 그러나 붙들 거는 그거밖에 없어. 유일하게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 그게 바로 빌립보 4장 6절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큰 평안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처음에 암송하고 했을 때는 와닿지도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어. 계속 그러면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기도하라 그랬죠. 그것도 기도도 감사함을 하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합니다. 이 환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소용돌이 치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하러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다 혼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기도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방황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 젊은 사람이 가지고 운동하는 줄 알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주일날 못 버티겠는 게 설교가 돼야 말이죠.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공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 그날 저에게 잠을 자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내일 아침에 주일날 어떻게 보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올까? 그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 그날 저에게 밤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또 기도하고 아침에 가지고 옛날에는 그때 주일날 새벽기도 있었어요. 주일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도 여전히 딴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눈 감은 사람 눈 감고 듣는 사람 듣고 대충 설교하고 나가는데 아버지 어제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암송하고 내가 주님께 드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염려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 줄 믿고 내 목회에 더 축복 올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고 아무 편안 없이 설교 잘하고 나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이 막 소용돌이 쳐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쭉 오니까 성령의 은혜의 눈으로 교인을 쫙 바라보니까 교인이 참 평화로운 거라 안정되고 아무도 염려 없는 것처럼 안식으로 쭉 바뀌지더라고. 그래서 이 34년까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못 버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왜 시험거리가 없고 왜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고난 파묻혀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던져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바로 딱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결국 뭐지요? 담임 목사님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네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됐다 이제. 그래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면 저절로 술술술 다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자신이 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가 허리적거린 것처럼 툭툭 치면 지대로 다 풀리게 돼 있어. 내가 바로 안 서면 문제는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내가 바로 딱 서서 영적으로 강해져 보면 다른 문제는 약해지면서 술술술술 모든 게 저로 다 풀린다고. 우리 모두 다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라 했잖아.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마. 네 인생 속에 들어가마. 네 삶 속에 들어가서 나하고 친해지자.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 더 주셨어. 이사야 41장 10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했거든. 그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크지? 네 감당 못하지?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 거고 놀라지 말라 했는 거는 뭐냐?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툭 터져가지고 너무 큰 일이 내 앞에 나가니까 갑작스럽게 오니까 놀라고 감당 못하니까 두렵고 그래 어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서서 주님과 함께 가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도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52주의 이 마지막 주일이다. 이제 다음에 1월 1일이 또 보니 주일이더라고. 토요일이 31일 송구 영신 예배더라고. 예배가 많습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일이 되고 정말 우리 대구 영신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축복 속에 잘 살았지만은
내년에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제도 더 잘 되고 애들도 혼계 있는 애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도 하고 직장 구하는 사람 직장도 출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막 열려지고 또 어떤 결혼했는 사람은 또 출산도 줄줄줄 잘 돼가지고 한 번에 둘이씩 막 나와버리고 이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성탄절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잘 살고 2023년도는 더 축복의 해 복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